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25인승 차량 보셨어요? 네. 네, 우리 1년 걸렸더라고요. 차 신청하면 1년 걸리는데 우리 신천 장로님들과 또 우리 윤선영 윤신 맨날 헷갈려. 윤신영 원로 장로님 또 같이 또 협력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 주셔서 이제 교회 차량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천 임원분들께서 교회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심장 제세동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빨간색으로 기둥에 세워지게 됐거든요.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어제 제가 짐을 싸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도 후원해 주시고 물건도 후원해 주셔서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뭐 수건 22개 큰 캐리어가 가득 차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마음 모아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중국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눈물이 보석처럼 빛날 때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지난주의 말씀 혹시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으실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잘 요약해 놨잖아요. 주보를 여시면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로 마음이 비워진 상태, 그래서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사거리에 서서 자신의 11조도 하고 많은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막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동족들의 세금을 거둔 사람들이라 나설 수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갈급해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주간 천국과 같은 생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들라고 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애통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애통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냐면 우리나라 말과 조금 다르게 헬라 말은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정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 말을 찾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영어 단어로 빨갛다, 빨간색 뭐예요? 레드잖아요, 레드. 근데 한국 사람이 빨갛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미국 사람의 레드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빨갛다라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구스름하다,
빨갛다, 다홍색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표현 방식이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한국말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면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울부짖다, 비통하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펜데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모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애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뭐냐?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표현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애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자로도 애통은 슬플 애, 아플 통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프도록 슬픈 마음, 아프도록 슬픈 마음, 무엇을 아파할 때에 내 몸이 아플 정도로 슬픈 것을 우리가 애통이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찾아볼 수 있냐면 야곱이 애통한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말씀 가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짐승에 의해 죽임당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일찍 떠나보낸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금방 죽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아들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생각하게 하고 금방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받지 못했던 불쌍한 그 아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아들이, 생떼 같은 그 아들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기는 짐승에 잡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생명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노란색으로 칠해진 내용만 보더라도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고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겠다, 내가 그 아들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 그 아버지의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애통,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그렇게 극심한 것인데 세상이 말하는 그 애통과 슬픔과 뭐가 다르냐? 세상이 말하는 슬픔은요, 한번 우리가 울고 나면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면 없어지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물질이 없어 힘들고, 건강이 없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 슬프고, 그런 일들은, 세상의 애통은, 슬픔은 한번 울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슬픔과 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플 만큼의 그런 애통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슬픔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애통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된 자인가?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슬픔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애통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나 자신을 향한 눈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자신을 위한 눈물.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이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며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 애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에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란색 글씨만 봐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몸부림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 모습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것을 다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쯤에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 제가 성령 체험을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생수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깨달았으니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교회와 또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했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만에 그 결심이 사라져요. 3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3일 만에 결심 벌어놓으면 다시 3일 이후에 또 결심하면 되지. 근데 그건요, 결심을 안 해보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작심하고 또 작정해도 어차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며 기도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왜 그런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학생들이 왔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죄의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공장에서 날마다 죄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죄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의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꼭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공장이 날마다 돌아가서 죄 짓는 것을 즐겁게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향한 눈물.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다는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하셨다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함께 우는 것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태국에 가면 말이 안 통해요. 영어 같으면 좀 하겠는데 태국말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글씨도 그렇게 꼬부랑꼬부랑 써가지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태국 땅을 밝게 하십니다.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두 번도 가고요, 세 번도 가고. 왜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의 그 눈물과 예수님의 그 시선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후원을 가지고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셨지만 우리 중국교회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닦으시며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동을 축복하셔서 이미 60년 전에 중국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전국에 나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이제 출가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중곡동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함께 앉아있는 청소년부 아이들, 저들이 우리 중곡교회 미래와 주역 아닙니까? 저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함께 모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한국교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눈물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시선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과 시선을 바라보며 닮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성도가 되어들 때에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저를 맞아주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박 목사 수고했어. 저 그 한마디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은 다 녹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위로한다 한들 우리가 그 위로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저 그림 바라보세요. 성전의 빈 의자입니다. 우리가 마음 괴로워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죠.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짊어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나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교회에 왔을 때에 텅 빈 예배당에 그 의자에 혼자 앉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어쩌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알 수 없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에 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성전에 있는 구덩이의 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눈물인 거죠. 빈 성전에 나와서 혼자 앉아 울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 말씀하시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 하늘의 위로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송하시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